마음을 지키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믿음, 창시자며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 기회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진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의 셋째 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주님 더욱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의 셋째 날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박노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의 셋째 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상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노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가을 말씀 사경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삶 공동체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는 복된 사경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노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을 말씀 사경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 같이 계시면 축복해요, 사랑해요, 우리 서로 꼭 한번 안아주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노훈 목사님은 신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박노훈 목사님은 또 탁월한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미국 밴더빌트 신학교에서 신약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신촌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실 설교 말씀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박노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큰 은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낙 성결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지영은 목사님, 그리고 성낙 성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낙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시는 것에 대해 교단의 젊은 목사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온라인 사경회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치 로마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무덤가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리고 오지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 위에서 혹은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오늘 온라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린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외에는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놓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저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이 끊겨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을 마귀의 역사나 우연한 사고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가시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그분은 가시를 핀처럼 사용하사 휘장을 제쳐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휘장 뒤에 감춰져 있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오늘 휘장을 고정시켜 놓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시다가 저들을 먼저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기도에 정진하셨습니다. 자, 밤이 저물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복판에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갈릴리의 바다는 예루살렘 북쪽 70km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는 이스라엘 온 국토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바다의 근원은 북쪽 헬몬산으로 헬몬산 지하에서 내려오는 이 지하수가 발원해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요단 강을 지나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바다는 이 사해이고 두 번째로 큰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예로부터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혹은 단순히 바다 혹은 호수로 불려졌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바다이지만 그러나 자주 폭풍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폭풍이 잦은 이유는 가까운 고원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해수면 위에 뜨거운 바람과 만남으로 큰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불어 갈릴리의 어부들과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들에게 큰 위험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자주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이 바다는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의 영감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만 바다 위에 그 배가 육지에서 멀어진 동안 큰 풍랑 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저 멀리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하늘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사경,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시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본 12명의 제자는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 사이에
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이 안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한가운데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니라는 말은 히라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I am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성경의 독특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곧 나다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녕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베드로 형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가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센 바람이 바다에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돌려 거센 바람을 본 후에 곧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은 바닷속으로 사정없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에 빠져들던 베드로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때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분은 한 발을 딛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물결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려면 첫째,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의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발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자, 둘째, 발이 배 밖에 나왔다면 그 다음은 발이 물에 닿아야 합니다. 발을 굳건히 물에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내디딘 첫 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화 10개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 모세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있습니다. 자, 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그 바다 한 가운데를 건너갑니다. 자, 그러나 영화와 달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자,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나서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결국 첫 발을 디딘 백성에게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발을 디뎠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늘의 은총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갑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대단히 상징성 있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뛰어난 사상가가 죽었을 때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식에서 친히 조사를 했습니다. 시몬 베유는 이 책에서 중력과 은총이라는 두 가지 힘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력은 땅이 당기는 세상의 힘이요, 은총은 하늘이 이끌어가는 하늘의 힘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은총의 힘이 이 땅의 중력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인력이 크게 역사하여 중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때 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주인공이 멸망의 산에서 시온 산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양옆에 사나운 사자가 묶여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앞서 길을 걸어가던 불신과 겁쟁이는 양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며 그 자리를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순례자 크리스천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똑바로 보고 걸어갑니다. 좌우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에 미혹되지 않고 조심스레 길 한가운데를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는 풍랑이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양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한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빛과 같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의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의 완성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때 두려움과 황홀감에 빠진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예수님과 함께 모세를 모시고 엘리야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가운데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치고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도 예수요, 예언자들의 입이 가리키는 것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실 이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분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성산에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였습니다.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가 보이고 우리의 귀에 오직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은 회고록 속에서 당신이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과 대화하던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종아, 너는 무슨 공부를 하는가? 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수한테서 배우려고 하느냐?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 나한테 배워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에게서 배워라. 예수에게서 배워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일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한 한인 학생이 책상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썼나 하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았는데 영어로 Tune into Professor 라고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교수에게 맞추어라 라는 말입니다. 채널을 교수에게 맞추어라. 생각을 교수에게 맞추어라. 여러분, 학생은 교수와 생각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교수의 사상과 일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공부하면 그 저명한 스승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스승 역시 그 이전의 스승에게 그와 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학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자,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조수를 불러다가 일을 맡겼습니다. 너는 이와 똑같이 말굽을 만들어라 하고 말굽 모형을 주며 말굽 100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조수는 과연 주인의 명령대로 말굽을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라는 크기의 말굽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죽어간 말굽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조수는 하는 말이 주인이 남겨놓고 간 말굽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알고 보니 일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조수는 주인이 남겨놓고 간 모형을 보고서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것을 만들 때는 주인이 남기고 간 모형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에 자신이 만든 말굽을 모형으로 삼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전에 만든 말굽을 모형을 삼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100개째가 되었을 때는 주인이 죽어간 모형과는 전혀 다른 말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당신의 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이란 영어 성경에는 examp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히라브로는 후포그람모스라고 합니다. 후포는 아래다라는 의미고 그람모스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후포그람모스는 습자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쓸 때 이 본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글씨를 배우는 학생이 글씨 위에 습자지를 놓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옮겨 쓰면서 글씨를 배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불어오는 풍랑의 시선을 잃고 주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에 중력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옮기는 순간 그에게 의심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만 시선이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그 순간 그는 사정없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서 시선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후렴구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입니다. 너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자,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거구이지만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눈은 둥글고 돌출되어 있어서 더구나 양 옆에 있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350도를 본다고 합니다. 아주 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물체를 인식할 때 모자이크처럼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겁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의 눈에 사용하는 것이 이 눈 가면입니다. 눈 가면은 볼 수 있는 범위를 차단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게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풍랑에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갑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생성하시는 주요, 또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약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또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후 기독교의 최대 인물이었던 이성복 목사님은 임마누엘 영성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생전의 좌우명은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시고 항상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탄과 동행하면 망하고 혼자 걸으면 고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 20년입니다. 30년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지는 몇 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늘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심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곳에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득한 곳에 의심은 종적을 감춥니다. 베드로가 물 밖에 나설 때, 그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오라 하시는 말씀 외에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자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더 좋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자, 의심을 이겨낼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심은 증거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은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대단히 건지기가 힘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물속으로 끌어들입니다. 하늘 수 없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바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꾸짖고 계셨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속에 사정없이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하고 다시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전기가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시에 전등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엄마를 불러서 엄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와 같이 눈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풍랑이 높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고 베드로가 부를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사 베드로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를 믿지 마시고 오직 보배이신 구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배로우신 주 하나님을 내가 바라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주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토대가 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마치 보이는 자처럼 바라보았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음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바라봄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거친 바람을 뚫고 저 안식의 포구에 다다를 때까지, 저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파도 속에서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남반구는 지금 겨울인데 남반구의 감기 환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바이러스를 의식하며 살다 보니 그만 감기 환자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도 이렇게 크게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설 명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1월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에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키부츠의 어느 한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그날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을 청하는데 그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은 거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꺼지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습으로 이 바람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파도를 넘고 풍랑을 지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저희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풍랑이 있는 이 시대에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막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사경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커다랗게 4가지 기도 제목,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성숙하게 걷도록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덩어리입니다. 자, 4가지 모두 같이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낭독하시고 읽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강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 경제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아름답게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에 참여하며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덩어리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서 깨닫고 새롭게 되어 이 시대를 성숙하게 걷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허여된 기회를 선용하여 대한민국이 오늘의 세계에서 지도력을 갖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의료품이 세계적인 공공재로 선용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덩어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교회 의식을 갖고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에 힘쓰게 하소서.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로서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살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 덩어리,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의 건강과 경제 활동에 각별한 은혜를 주시며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힘쓰며 한국교회의 갱신과 우리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낭독한 기도 제목 붙들고 그리고 한 2-3가지 제목만 더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신 박노훈 목사님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을 이끌고 가는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박노훈 목사님의 어깨에 거룩한 책무를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노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촌 성결교회가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과 신촌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가을 말씀 사경회에
성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도하는 두세 가지 제목, 우리 어제도 기도했지요. 오늘 또 그 두세 가지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말씀 사경에 끝나는 그날 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에서 각자가 많이 은혜를 받았을 텐데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람이 풍랑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셨다, 이 말씀에 제가 많이 깊이 은혜를 받고 또 저 자신을 성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계에서 코로나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변 상황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배에 오르시니, 그러니 풍랑은 저절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삶의 집에 주님께서 계시면 풍랑은 저절로 그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2, 3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네 덩어리의 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박노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박 목사님을 신촌 성결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과 신촌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결교단을 이끌고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겸허하고 그리고 성찰이 있는 리더십을 더욱더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과 신촌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동아시아와 오늘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박 목사님 내외분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신촌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한갈 말씀 사경 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두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의 기간 중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경의 기간 끝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서 태어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난 바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주님,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고 에임이 나다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박노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이제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능력으로 저희들의 결단과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실 박명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박명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목요일 말씀을 전하실 서정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금요일 말씀을 전하실 최주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맨 마지막 날 토요일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이찬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삶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귀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불안과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가을 말씀 사경의 기간 중에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 올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사 성도들의 육신의 생활, 경제 생활뿐 아니라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의 하늘의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주시고 또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내일 저녁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과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